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가운데, 수요일 아니죠. 금요일 저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그저 박수로만 찬양할 수 없겠지요. 우리 시간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힘이 닿으시는 대로 몸으로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춤추리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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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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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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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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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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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예수 예수님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몸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율동 잘하시네요. 손목이 어찌 이렇게 잘 돌아가세요? 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찬양인도 할 때마다 조금 새로운 곡들을 자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의 배경은 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담겨진 찬양인데요.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의 시간이고 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들 가운데 이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보시다가 입술로도 따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들,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며 주님만 담는 시간, 주님의 은혜만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게 하며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엔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일꾼들이 선출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의료 파업이 멈춰지게 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은성 공동체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은성 공동체에는 샘과 야벳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의 교회 모두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항존직, 사경회, 대신방, 성지순례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출되는 항존직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 모두는 순종의 삶 되길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 이곳에 한우분들을 나파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현종 이임 목사님 서보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겐 저희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밭에 심기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할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에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너무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더니 인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월요일부터 해서 학교도 다녀오고 또 그동안에 좀 봐야 될 일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월화수목까지 좀 있었고 오늘은 오전에 와서 또 다른 목사님들과 좀 미팅들이 있어서 좀 다녀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장례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금요일 오늘 저녁도 매주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노회의 장로 교식 때문에 못 만났고 한 번은 성금요 예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것도 2주를 뛰어넘고 3주째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이었기도 하고 또 이제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사전 투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투표 먼저 하신 분도 계십니까? 네, 먼저 하셨어요. 네, 내일까지도 진행되고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잘 뽑으시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되신 분들이 사람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나라를 위할 줄 알고 이 지역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뽑아놓고 잘하나 보자 하고 감시하고 늘 뽑아놓고 못하면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의 기업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자만 해도 삼성과 LG가 1위, 2위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AS를 잘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도 뽑아놓고는 우리가 AS 해야 돼요. 그 나라 국민에 맞는 정치 수준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뽑아놓고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뽑아놓고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관심은 기도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제 총선 이후에도 더 기도해서 뽑힌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반대 세력들에 막히지 않게도 기도하고, 그러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아가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인들을 AS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서머나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오랜만에 보았으니까 잠깐만 우리가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면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약 95년경. 이 연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들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95년경에 로마가 지배할 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둘씩 순교하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유배당했죠. 반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7별을 가지고 7촛대를 거니시는 분, 교회를 지키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친히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너무 열심히 인내하면서 영적 싸움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이 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반모라는 섬 보입니까? 반모라는 섬에서부터 조금 오른쪽 위인가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럼 에베소에서부터 그 위가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가면서 아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돌아갈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저렇게 길이 잘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길을 따라서 쭉 순례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난 순서대로 지금 교회가 쭉 이어져 있고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처음부터 쭉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라는 뜻의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 몰약.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때 우리의 갈증들을 다 가지고 가셨는데 사람들은요, 마지막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쓸개탄 포도주를 건네는 나쁜 놈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몰약탄 포도주를 건네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로하고자 했던 사람들. 쓸개탄 포도주는요, 아주 시게 만들어서 예수님 놀리고 조롱하려는 거였고, 몰약은 그래도 위로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서머나 교회도요, 몰약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라 그랬을 때 책망받지 아니한 2교회가 있는데요. 그 2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서머나는요, 책망받지 않았어 그래요. 그리고 충성되게 끝까지 충성돼서 그런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도 지금 책으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도 성지순례 혹시 갈까 싶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교회가 있던 그 교회가 있던 곳에 주변에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도 구도심, 신도시 이렇게 하면서 도시들이 조금씩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는 이제 사람은 살지 않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교회가 있던 지역에 도시가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 교회 주변으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돼서 그런지 교회도 끝까지 있고 사람들도 끝까지 있고요. 그 지역에 도시도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자, 아까 연도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연도는 95년. 이건 주후 95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95년. 근데 이 서머나는요, 주전 195년에 이미 로마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가
거기에 다스리면서 신전을 세워놓은 게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주후 26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몇 살이죠? 30살. 그러니까 주후 30년이 공생애란 말이에요. 근데 주후 26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로마랑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요? 신전까지 지어줬는데 아주 좋죠. 로마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이 도시에 로마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막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하면 로마의 꼬붕 도시예요. 로마의 꼬붕 도시라는 것은 로마에게 잘 보이면 로마를 통해서 이익이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유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시민사회라 그래요. 이 도시국가의 시민사회들, 도시의 시민들이요, 이 도시의 번영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사는데, 근데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가져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로부터, 이 서머나 지역으로부터 다 핍박을 받고 환란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몰량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지켰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사도.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의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근데 그 교부, 교회의 아버지 이런 건데요, 그 교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이 직접 안수하여서 임명하여 세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직통제자예요. 다른 사람이랑은 잽도 안 되죠. 그런데 이 폴리갑이요,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폴리갑이 화형당하거든요. 86세 때 화형당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당시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 밑에는 불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불타고 있는데 저 옆에 로마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태워 죽이면 되지 왜 칼까지 찔를까? 그런데 이야기에 의하면 폴리갑을 화형시키는데 불은 타지만 폴리갑은 하나도 타지 않았대요. 그래서 폴리갑을 화형시키던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서 폴리갑을 직접 창으로 칼로 찔러서 화형시키면서 창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래서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86세 때예요. 그런데 내가 86년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로마 황제랑 지금 비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 자기가 자칭 신 그랬어요. 신은 스스로 생겨나야죠. 그렇지만 신이요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이러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든 왕 중의 왕 참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예수님은요 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환란과 궁핍이 있어요. 시민사회 가운데 소외당하잖아요.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저들을 박해하면서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알아. 그런데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환난당하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실상이 뭐가 부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없어도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믿음 가운데 부요함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요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부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께 제가 친구 목사와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는 농촌 지역에 있는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20-30명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운전하고 다니는 그 승합차 스타렉스가 이제 고장나서 카센터에 갔더니 카센터에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폐차시키십시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재정하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정하시는 집사님이 다행히 원래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주말에 이제 전원주택하고 주말에 계속 내려와야 시간 여기서 농촌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교회 오래되시니까 또 재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집사님 차 수리가 안 될 것 같고 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3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차부터 계약하세요. 나머지는 차 나올 때 드릴게요. 이랬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바로 3천만 원을 주셨대요. 그리고 차가 나올 때 나머지를 다 계산해서 주셔서 차가 나왔노라고. 근데 차도요, 금방 나왔대요. 우리는 차 몇 달 기다려서 나왔는데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직원한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전시차도 괜찮고 모두 괜찮으니까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서 이틀 만에 차 얻어가지고 그렇게 다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척척척척척 진행되는 거죠. 이 목사님은 차가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그 뭐 걱정이냐, 내가 3천만 원 줄게 해라. 그러면서 차도 한 대 세워놓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돈은 그렇게 쓰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부유한 거죠. 뭐 자기가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편한 게 부유한 게 아니라, 이 부유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부유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부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부유함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하늘의 상금 누리고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이거 물론 중요하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부유함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같이 기도할게. 손잡고 가자. 일로 와. 그러면서 기도원도 데리고 가고 기도의 자리도 데리고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말씀도 주고, 여러분 그게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요. 그게 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걱정합니까? 남편이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 뭐 걱정해. 내가 기도할게. 이것만 해도 잘한 거야.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같이 붙들어주고, 자녀들에게도 칭찬하고 부모님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사세요. 염려치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예요. 근데 이 유대교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죠. 그래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 중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어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야금야금 전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했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백방 안 좋게 보죠. 그렇죠? 같은 민족이지만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도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근데 로마와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았거든요. 로마가 핍박을 하다가 이걸 다 핍박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합의를 했는데, 그래, 너희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대신 제사는 지내. 그 다음 제물은 드려. 그렇지만 너희가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는 숭배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는 서로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겸하여 섬기고 자기들이 편한 것들을 겸하여 합리화시켰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도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잘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심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이.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믿음대로가 아니라 일명 양다리 작전이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그래서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우리가 교회에도 양다리, 세상에도 양다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거는 정말로 그 시대를 향한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폴리갑 같은 사람들, 이제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나중에 후임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보다는 좀 뒤의 일이죠. 근데 그때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고 이러면서 순교자들이 일어난 그 예언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딱 열흘이 아니라 이 10일의 환란은 가혹한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딱 정한 기준,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 그래서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세상이 정한 것을 하면 자유로워져요. 절하면 감옥에 안 갇혀도 되고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갇혀도 돼요. 이게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이 뭐예요? 영적 감옥이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움.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때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환난이 다가올 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뭐 실연을 당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남자 주인공이 나가서 밤새도록 뭐 땀 흘리면서 농구를 해요. 막 그러면서 농구를 하고 뭐 공을 던지고 그러면서 탁 쓰러져서 하늘 보고 막 눈물을 흘리다 또 일어나서 막 공 던지고 막 그런 게 뭐냐면 이 시련의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지금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고통은 치환이 되거든요. 이 고통이 다른 고통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의 모든 고통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의 유혹이 다가오면 여러분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랬어요. 그럼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단의 속삭임에 말대꾸 못하다가 넘어가요.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죽는 것, 여기서 꼴까닥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의 결과는요 우리의 몸은 죽고 영혼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건 죽어서 쓰는 거예요 의미. 그렇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부활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지금 죽으면, 지금 꼴까닥 죽었어요. 그럼 몸은 흙으로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죠. 잘 아시네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무엇과 합하여집니까? 육체와 합하여지죠.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꼴까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하다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해에 제가 참 힘들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40주년에 대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1000명 갔거든요. 1000명 가서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숙소를 빌렸는데 4인실을 250개를 빌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4명이서 1000명을 방 배정을 하는데 뭘 제일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 저 이 사람이랑 방 안 해주면 안 가요. 이거를 1000명 거를 다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 배정하는데도요 머리가 빠질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팍상 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 심한 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이요 3개월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하기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딱 3개월 동안 있다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부목사님들이 자유분방해집니다. 이 자유의 영이 임해서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책임자인데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중엔 원망이 되고 미워지는데요 막 도끼가 올라가서 니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도와주지 않음과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 그래도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죽도록 충성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거죠. 뭐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디데이도 잡고 뭐 플랜도 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찾아다니면서 다 계획 이야기하고 조직이 만들어서 실행위원들 세우고 권사님들과 같이 물품들부터 프로그램들까지 뭐 방 이름표 자질구레한 거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쭉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죠. 나 이거 끝나면 교회 옮기리라. 난 이거 끝나면 더 이상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니네 같은 목사님들 내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 핍박,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 저는 뭐 교회 일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더 눈물 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하다가 주님 불러가셔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에스더를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서문학교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교회 터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생긴 것이 버가모 교회래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자,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심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길도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기가 좋았습니다. 중심 도시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일 사도 요한에게 있어도 중심 도시지만 누구에게도 중심 도시냐면 로마에게도 중심 도시예요. 그렇죠? 길목에 있는 이 교통이 좋은 곳은요 다 로마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버가모라는 도시에도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당시에 네오코르스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도시가 상을 받았어요. 도시가. 근데 이 상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의 감독상. 이 도시가 받은 거였어요. 이 도시가 로마 황제를 엄청나게 열심히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대째 지금 불교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 며느리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요 온 시댁 식구들이 다 핍박하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그런 역할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칼. 네. 옛날부터 이제 최근까지 칼이 그 당시 시대별로 나라별로 쓰여져 온 그러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의 칼은 어디에 있을까요? 윗줄, 아랫줄,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위, 아래. 위. 그렇죠? 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칼 3개 있는 것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때 뭐 그런 데 칼이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그 칼이 로마 시대의 칼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로부터 칼이요 좌우에 날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도 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게끔 그렇게 로마 시대에 칼들이 다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선검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피지배자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네들이 왕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동전 이야기 사진 기억나세요? 7뼈를 쥐고 그 지구에 앉아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아들, 걔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러나 7뼈를 진짜로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날선검을 로마가 가지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진짜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진짜는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명칭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이런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버가모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의 총독의 사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택의 권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버가모 교회에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욕하는데 제일 쉽겠어요? 담임 목사님 욕하는 게 제일 쉽죠.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잖아요. 너네 교회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어. 목사님 맨날 이상한 설교하면 그게 사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싸잡아서 욕하기 제일 쉬운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신천지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것이 교회 목사님들을 비방해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신천지 소속의 목사님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포섭하고 추천하고 뭐 해서 온갖 노력을 당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신천지 목사님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막 들어오면 신천지 교회가 되는 산옮기 기한이에요. 그렇죠? 그런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버가모의 모든 상황을 알고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로마 총독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 안디바 순교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도 믿음을 잘 지켰죠. 충성되게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14절,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발람의 교훈을 다뤘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아십니까? 다 아시면 넘어갈까요? 할까요? 일단 짧게 해볼게요. 자,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근데 발락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랬어요. 근데 발락이 저주하려고 막 그랬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서 입이 막 자기 맘대로 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세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이제 발락이 너 도대체 뭐하냐? 그러면서 돈 주고 불렀는데 돈값을 못하니까 책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옆에 있는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같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행음하게 해라. 그럼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실실 꼬드겼더니 다 넘어가서 모압들과 행음하고 그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그러다가 뭐가 맞았어요? 연병이 걸렸어요. 연병.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24,000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워졌죠. 옛날에 최순실 국정농단 할 때 그 법정 앞에서 법원 끌려갈 때인가요? 막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옆에서 최순실 끌려갈 때 뭐 연병 떠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생각하니까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긴 뭐를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긴지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법을 써요? 남자에게 약한 곳은 여자라고 그런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충성됐는데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사탄이 끈질기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약점을 치니까 그 약점에서 픽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키지 않았다. 15절 말씀 나오나요? 니골라당은 전에 나왔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니골라당은 이 영혼만 깨끗하면 몸으로는 죄 지어도 괜찮다죠.
네 영혼만 멀쩡하면 몸은 바람 피어도 영혼만 부인 사랑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내 영혼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충성되게 살면서도 뭘 따랐냐면 이 교묘한 거에 넘어가서 사탄이 약점을 칠 때 지키지 못했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 지금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은 교묘하게 옵니다. 시험은 편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시험은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지 충성되게 살다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버가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넘어질 것 같을 땐, 시험 들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싸울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 입의 검, 말씀.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시험과 사탄의 전략과 싸울 때는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이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싸우면요, 험한 가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지만 성도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17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엇을 주나? 만나를 줘요.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광야 가운데는 생명이었고요, 이 만나가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 지금 세상 가운데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춰지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의 떡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믿음을 지키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환난 가운데도 사단의 시험에도 싸움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 돌. 근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로마 지배에, 로마 시대에 그때는 우리처럼 종이, 핸드폰,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청첩장을 뭘로 했겠어요? 흰 돌로 했어요. 요만한 흰 돌에다가 청첩장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김연종 써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흰 돌을, 큰 건 또 못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요만한 돌, 흰 돌에 내 이름 딱 써 있는 거 보여주면 그게 청첩장에 대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초대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흰 돌에 네 이름을 써서 줄게 라는 건 어디를 들어가는 돌이겠어요? 천국을 들어간 천국 시민권을 준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넘어지지 않으면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네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밖에는 알자가 없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돌을 대신 받을 수는 없고요, 받는 사람만 언제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비밀의 은혜가 있는지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과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가모가 아니지 왜 합쳐졌냐?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서머나 버가모. 잘했는데 끝에 왜 이러지? 그래서 이 말씀들 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중에 매인 성도나 옥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들 기억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주도하는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작한 교회였으나 이들이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뼈를 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지키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곤고함 중에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땅의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주여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깃발만이 세워지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성령 충만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항존직 선거 그리고 사경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목사님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환우들 자녀들 가정과 배우자 부모 형제 일터와 나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 또 필요한 일꾼들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세상에는 봄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도 이 사회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계획 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시다가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